교회 절기로 대강절에 접어들게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과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절기보다 대강절은 우리가 흥청망청 생각 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강절 보낸다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절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시몬을 벌모로 잡히고 이제 또한 열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어느덧 동이 났습니다. 사실 바닥이 나기 전에, 곡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곡식을 구하러 이미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야곱의 눈치를 보았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아들들의 눈치를 보고 갔기 때문에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 지점까지 서로 아무것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입니다.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요,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간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이 지금 벌모로 잡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들 둘이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한 이 상황에서 베냐민을 내준다는 것, 사실은 야곱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서로의 입장이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팽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이제 더 기다렸다가는 굶어 죽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된 상황인데 비로소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말투가 많이 달라졌죠. 42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처음 내려 보낼 때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아들들을 책망하는 말투입니다. 왜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냐, 앉아 있냐, 다 굶어 죽을 거냐, 그런 책망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결단해야 됩니다. 아들들은 가고 싶어도 베냐민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3절을 통해 야곱의 셋째 아들 유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구할 수 없다고 엄히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엄히 경고하다는요, 원문에 꾸짖다, 엄숙히 명령하다 이런 동사인데 이 동사가 2번 겹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것인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기록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보려고 함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는 죽기 때문에 절대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고라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엄히 경고했다는 것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까지 첩자로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첩자로 아예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주시기로 결단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압박성 메시지를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아들들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유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감정에 근거한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 한 번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흥분한 상태에 있어서는 온전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보류하시는 것이 더 낫죠. 현실과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 판단과 결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실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격론이 일어나고 또 난상 토론을 하는 가운데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뒤에 후회하는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겪게 되죠. 그런 점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정 찾아가서 생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요. 문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힘이 들어도 부딪혀서라도 또 도전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왜입니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원빈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원빈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원빈은 원빈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들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시겠나 그게 아니고요. 받아들이시고 만족하시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빨리 포기하는 게 상책입니다.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깊은 좌절과 절망만 맛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빨리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을 빨리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베냐민은 반드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보내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은 이것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 이것이 현명한 길이죠. 유다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데려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현실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는요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진실을 말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느냐?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베냐민이 있다는 소리를 애당초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들들에게 있다.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곱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겉만 돌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한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갈렙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신들이 믿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그 현상에만 얽매인 결과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 창세기 저자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여서 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본문에서도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씨름했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주변 문제에 매달리며, 그리고 아들들을 불평하고 아들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참다 못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자세히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대답한 것뿐이지 설마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일에 데리고 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그런 의미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야곱이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예기치 못했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나 가정 등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이것이 의도치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누구의 실수에 의해서,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실수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실수하도록, 잘못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이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억울하겠지만 억울하다고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말 마음 편한 상책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우리 인생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그 때가 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계산하신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은 뭔가 자꾸만 일이 틀어지고 꼬여만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들들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부터가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베냐민이 간다면 우리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편 유다는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동행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항상 요셉만 편애하는 야곱이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베냐민만을 싸워드는 야곱에 대해서 왜 아버지는 베냐민만 그렇게 아끼십니까?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내면 우리가 다 굶어 죽는데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이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족이 하나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42장에서는요.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유다가 자신의 몸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살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애굽 감옥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기 시작했을 때에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고요. 급기야 야곱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은 총리를 위해서 좋은 선물도 챙겨가고 혹시 모르니까 돈도 넉넉하게 가져가서 지난번에 가져온 돈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그거 반납하고 이 돈으로 다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비록 유다를 대표로 한 아들들의 그 강한 설득과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허락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야곱의 이 결정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단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42장 38절에 의하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없으면 나도 죽는다. 야곱의 기억 속에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야곱에게 전부입니다. 그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렇게 말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이 결정은 야곱에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그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능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이것이 전능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총리의 그 절대적 권위를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애굽 총리는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총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냐민은 물론이고 시몬까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혹시 여러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했던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단어는 다른데 문장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내가 진정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을 것이다.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베냐민과 시몬을 돌려보내실 것을 내가 믿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냐민을 보내겠다는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찌질한 모습이었잖아요. 왜 너희들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믿음이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곡식을 얻었으면 물론이고요, 베냐민과 시몬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을 향한 그 집착과 고집이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고요, 본인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입까지 심은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사는 법, 천국 백성이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가 사는 법, 천국 백성이 사는 법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겠다, 이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수많은 여자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른거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통입니다. 서로가 고통입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아닌 성도가 세상에서 행복하려면요, 자신이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야곱처럼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든 말든, 에스더처럼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웃게 되었고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이제 우리는 맞이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포기하자니 나로 하여금 고뇌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막상 그건 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 한 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래야 해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구주성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